천사들이 찬양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본 그림이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국가 이기 때 여호사밧 왕이 국민들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호사밧 왕 자신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은 온 국민이 어린아이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이기라는 것은 세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국가의 이기였죠. 왕도 기도하고 백성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맹국 세 나라가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망하게 되고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만 일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이기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위기들이 많았는데 특히 6.25 전쟁이 그것이었습니다. 피난 가고 이제 낙동강이 경계선입니다.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부산 철양교에 모여서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이제 낙동강 경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떠야 됩니다.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비행기 뜰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비 오는 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출격을 하고 우리 육군들의 헌신적인 그런 희생으로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하나부터 열까지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유엔군을 보낼 때도 그렇고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의 사람 E.F.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위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몇 장 봤어요? 18장 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장, 이 17장이지요. 그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환난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장차 세상은 17장 26절 27절에서 노아 때와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는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 끝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세상 끝나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18장에 와서 비유를 들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의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따라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수르의 고대 도시인 님루드라는 곳에서 발굴 작업이 일어났는데 이때 발굴 작업 팀을 인도하는 분이 레이아드라는 아수르 고대 도시에서 발굴 작업을 하는데 15m를 팠습니다. 인부들이 지쳐가지고 고개를 살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파도 안 나옵니다. 그때 레이아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팝시다. 그리고 막 파는데 메마르고 딱딱한 땅이 이제 파지면서 검은 돌기둥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유물이 됐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돌기둥인데 위로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림도 있고 글도 써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고 굴복한 예후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라는 글귀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왕국 역사에는 빼놓을 수 없는 유물이 돼. 아주 귀한 유물이 돼. 바로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하고 질병 있을 때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우리 참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계속하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합니다. 환난이 심하고 세상이 끝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아마 내일 새벽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일은 나이가 들면 실수가 있고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구제도 하다가 돈 없으면 못해요. 중단해. 그러나 기도만큼은 중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맨 마지막까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니까요. 마지막 운명할 때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눈을 감아야 하니까요. 요즘 시국이 어렵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답답합니다. 시편 121장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이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바라봐야 할 분은 빛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27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나라의 고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빛과 구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나오는데 지옥이지요. 여기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그리고 음행자들, 우상숭배자들 쭉 열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바로 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을 던져지는데, 지옥에 던져지는데 바로 두려워하는 자로 던져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시편 27장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오늘 2절을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한 가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재판관 하면 가장 권세 있는 자를 대변하고 가부 하면은 가장 약한 자를 대변합니다. 과부는 애로운 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재판관은 대단히 나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2절입니다. 2절 또요,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미 끝난 인격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이 불쌍한 한 가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구제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판관이 왜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법관들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법조계에 있는 분들 지금까지는 참 공의를 잘 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법관이라는 것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 2절에 나오는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주 와서 하소연하지만 무시해버려요. 가난한 가부라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재판관에도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따라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들어주지 않을 것이었지만은 너무너무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들어주는 동기가 공의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다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들어주겠다. 동기치고 불순합니다. 이런 불순한 동기에서도 들어주었는데 왜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기 7절에 하물며라는 단어에 은혜 받으세요.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하물며. 시작. 그 밤낮 부르짖는 태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마태 7장 11절에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말씀, 안 줄 리가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낙심하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만 같아서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7절을 보시면 하물며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는 속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악한 재판관은 오랫동안 괴롭히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시지만 그러나 구한 다음에 주시겠다 합니다. 나는 처음에 의심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주시지 왜 아시면서도, 구하기 전에 다 아시면서도 왜 구해야 주신다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하는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어느 재혼한 부부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3명이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새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되게 속상합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엄마라고는 하지 않고 푹 찌릅니다. 또는 손만 쭉 내밉니다. 그래서 새 엄마가 기분이 나빠서 옷하고 양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한 곳에 넣어두고 너희들 어머니라고 불러야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걸 알지만 그 전에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바로 이 새 엄마는 어머니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하라 하십니다. 이는 관계성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시지만 기도해야 준다고 했을까? 따라합시다. 관계성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엄마 자주 부릅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은 어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년이 되면 어머니 하지 않고 어머님 그럽니다. 여러분 어머님 소리는 1년에 한두 번 듣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기도하세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그리고 나서 이제 하재가 바꿔서 이제 9절로 넘어가는데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함을 풀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일까요?
이것은 앞에 있는 1절하고 7절을 연결해야만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7절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의 예배당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로 삽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갈수록 새벽에 많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는 여기가 기도의 양을 말한다.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양을 말한다면 바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양, 기도의 질.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게 9절에서 14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이런저런 내용으로 하였는데 문제는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큰일 났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에게 큰 모독이고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비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누구도 맞아 맞는 말이야 하고 긍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기 세리는 이방인이고 멸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구분한 거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도 개인적입니다. 기도 응답도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세리라 하더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오래 기도한다고만 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진실만 통합니다. 그 당시에는 SNS 파도 있고 헤롯당 파도 있고 바리새 파도 있고 많은 파가 있었는데 여러 파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파는 바리새 파였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된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 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출발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지고 겉과 속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 나는 구별되게 산다. 그러면서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의 대표자가 바로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리는 천대받은 죄인입니다. 포악하고 빼앗듯이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 바칩니다.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세리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세리 죄인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불러봅시다. 세리 죄인. 꼭 죄인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요. 세리 옆에는.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봅시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어요. 바리새인 해놓고 자기의 다른 사람 멸시, 이렇게 두 가지를 9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에다가 써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야, 11절 12절에 보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나는 뭐라 하죠?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뭐요? 간음도 하지 않고 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12절에서 11조도 하고 자기 의를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는 버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기도하고, 아까 우리 김혜남 장로님 기도할 때 봤죠? 마지막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의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니까 끝에 가서 예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다른 사람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편들 안 읽으세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라. 기력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기여기지 않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깔보고 그러면 아무리 주여 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사랑해야만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태오 5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누군가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잠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불화하면서 밤새도록 주여 해도 소용이 없다. 잠언 14장 31절에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멸시해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 의롭다 하고 기도 응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리의 모습을
우리 봅시다. 이제 여기 세리입니다. 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주 대조적이지요. 13절에서 전체가 멀리 서서라고 써 있습니다. 해보세요. 멀리 서서. 왜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숙였다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 하지요? 13절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할 뿐이지 다른 사람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 그저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요즘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참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혈압이 많이 높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혈압도 낮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도 사업도 자녀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목표는 의입니다. 따라가 기도의 목표는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도 건강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응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으로 나는 처음에 그 뉴스를 보면서 좀 해도 너무했다. 그 정도만 끝나는데 정치는 정치지만은 경제 다 흔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재벌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돈 다 뜯어가 자기들 이익권 챙기. 그러면 교육으로 가보니까 교육은 더 많이 2대 사건 의학계 의학계로 가보니까 의학계는 또 더해. 연예계 유명한 아주 이름만 대면 아는 배우들은 그 집에 가서 다 김장만 해줬대야. 그러면서 돈 봉투를 막 싸가지고 줘야 그리고 유명한 인기 프로그램에 나온대요. 막 이런 뉴스를 들으니까 막 백성들이 저 비 맞고 나갈만 하고 나도 목사니까 안 나가지요. 어떤들은 비옷 싸입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2장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1절 2절에 나봐라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 끝에 있는 말씀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함이라. 우리 기도하면 우리 고요하고 평안하게 우리나라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가 살았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 지방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3절 4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이런 기도가 1절 2절 같은 이런 기도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이라 그 말. 비 맞고 가서 으쌰으쌰가 선한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이 가장 선한 일이다. 우리 초대교회가 깨달아야 되고 제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4절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몰라서 그러하니까 기도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되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학자인 이어려 나는 그분을 다 예수 믿어도 안 믿을 줄 알아. 그분은 박사 중에 박사고 머리 좋기로 최고의 머리도 좋은 사람. 그 딸의 전도를 받고 딸을 잃고 나서 그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창조주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지금 얼마나 강의를 많이 다니고 설교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혼란의 때 우리 나라와 우리 유전자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